25편입니다. 시편 25편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는 말씀을 가지고요. 길은 언제나 있다. 길은 언제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5편은 매번 시편을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강의하지만 그 시편 1절 바로 위에 표제어가 있는 시가 있죠. 25편은 표제어에 여러분 1절 위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다윗의 시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이 시도 다윗이 썼던 시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종 시편은 표제어에 이 시의 배경이라든가 상황을 설명한 시가 종종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냥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겪다가 이걸 썼는지는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서학자들의 말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말이 달라가지고요, 도대체 이 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써있는지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시가 그렇게 어렵게 언제 배경하에 썼는지를 분간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시를 잘 묵상해 보게 되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다윗은 큰 절망 속에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1절과 2절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잃어버린 같은 그런 느낌을 얻게 됩니다. 이 1절, 2절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 영혼이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런 뉘앙스의 말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이고 그에게는 강력한 군대가 있고 또 그는 지혜가 있고 경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요, 제가 볼 때는요, 수많은 막다른 골목을 그는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을 겁니다. 사울에게 10여 년간을 광야에서 쫓기고 또 원수들의 모함을 받고 또 자녀들의 반역을 경험해서 왕궁에서 도망도 가보고 그는 수없이 인생의 삶을 막다른 골목길로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끝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25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25편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찬찬히 잘 읽어보시면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이야기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뒤는 절벽이요, 옆은 보이지 않고 그저 내 인생의 삶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신 분 보니까 여러분의 연배쯤 되시게 되면 아마 다윗 못지않게끔 여러분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을 거예요. 앞은 캄캄하고 뒤는 절벽이요, 옆은 벽이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정도로 막막했던 그런 인생길,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이 겪음했던 이 시편 25편의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다 보면은요, 이런 다윗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회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경험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 성도들 앞에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길은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럴 때는요, 담임 목사로 있는 이 중압감이라는 건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요, 얼마나 힘든지. 그럴 때는 꼭 다윗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길이 안 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걸어갑니까? 여러분 그런 중압감 오게 되면요,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다윗도 아마 이 상황 속에 딱 그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절망 어린 캄캄한 밤을 지낼 때 여러분 다윗 속에 찾아오는 절망감은요, 아마 그에게 큰 마음의 짓눌림을 왔을 겁니다. 밤에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눈을 뚫어 누는 것이 아니고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밤을 보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 나올 구멍은 없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틀어져 가지고 자녀들의 앞날이 여러분 캄캄해 보일 때, 아니 내 인생도 캄캄한데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캄캄할 때, 내가 자녀들에게 뭐 하나 시원하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빈손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여러분 낙심됩니까? 경제적인 위기뿐만입니까? 건강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몹쓸병이 찾아왔는지,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도 나을 방도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도 부르짖어도 내 병세는 짙어만 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다윗처럼요, 25편의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이제 끝입니다. 나는 끝이에요. 어떻게 삽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도 분명히 그렇게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결국 이 25편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런 길의 끝에서 다윗이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시편 25편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적어봤어요. 길은 언제나 있다입니다, 여러분.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언제나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25편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이 함께 어떻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면요, 이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25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방법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못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 길이 없어 헤매지 않고 주님의 신 그 길을 찾아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막힌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될까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자, 제가 이 25편을 통해서 발견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이거예요.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기다리라. 간절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다리라. 여러분 그러면요, 안 보였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요. 자, 말씀 1절 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한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읽는 이제 길이 막혔을 때 1절에 보니까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 그러나 우러러 본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데요. 우러러 본다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히브리 말로 나사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나사. 근데 이 나사라는 말이 우러러 본다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원문을 가지고 그냥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상태. 원문이 더 어려워요. 해석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나사, 우러러 본다는 게 어떤 뜻인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아기를 낳아 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기 기를 보셨죠? 여러분 애를 기를 때 여러분 애들 젖을 물려보잖아요. 우유병에 젖을 물릴 때 여러분 젖을 물릴 때 아이들이 여러분 보통 여러분하고 엄마하고 눈을 마주치죠. 눈 감으세요, 여러분요. 애들을 어떻게 제호 먹입니까, 여러분? 보통 엄마들이 애를 먹일 때 이렇게 앉히고 젖병 물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이들이 누구를 보냐? 엄마 눈빛을 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아이의 눈빛을 보잖아요. 그 아이의 눈빛은 어떤 거냐면요, 여기 말하는 우러러 본다는 겁니다. 나사. 즉 다시 말하면 아이가 자기 엄마를 쳐다보는 것은요, 전적인 의지예요, 의지.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모든 걸 신뢰하는 눈빛.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할 때 딱 그겁니다, 여러분. 나사, 우러러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현재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요, 자기 인생의 삶에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는요, 그 어려움과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봤습니다. 어떤 눈으로? 나사, 우러러 본 거예요. 마치 아이가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만을 우러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우러봅니다.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의 인생의 삶에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길이 그에게 열리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모든 게 막힌 것만을 바라보다 보면은 열린 길을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자의 갈등 속에서, 건강의 적신호와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꽉고 어려움은요, 왜 연속적으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도미노처럼 계속 오다 보면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우러러지 못하고 때로는 낙심과 절망으로 땅을 바라보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근데요, 참 보세요. 이럴 때 참 인간이라는 게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위기가 오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는요, 어려움 오게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 어려움 오게 되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봅니다. 사람들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보고요,
발이 닳도록 자기가 뛰어요. 잠도 줄여가며 먹는 것도 잊은 채 온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이것을 해보려고 그러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하면 낙심과 좌절 끝에 어떻게 하십니까? 끝내는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을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요, 인생은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는 풀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기다림은요, 전적인 하나님을 나사 우러러보는 신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능력하게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그저 소극적인 방법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요, 실제로 제가 이 시편을요, 왜 제가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와닿냐면요, 일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제조업을 하신 분이었어요. 참 많이 제조업하면서 성공도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납품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제조업 밑에서 일했던 직원이 기술을 빼돌려 가지고 밖에 나가 똑같은 회사를 차려버린 거예요. 근데 차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를 다닐 때 거래처를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자기한테 있던 그 거래처의 그 거래처 명단을 이분이 다 가져가 가지고 제가 아는 그 성도님의 그 회사보다 더 싸게 그분이 거래처를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납품회사가 부도났죠. 거래처를 직원이 회사 차려버려 거래처를 다 가져가 버렸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버리니까 이분이요, 이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밤낮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다니다면서 온몸에 병이 났어요. 위장병에다가 불면증에다가 우울증 겹쳐가지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교회 오더라고요. 그때 교회 와요. 그때 교회 와서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난 끝장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수십 년 읽었던 회사인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읽어낸 회사를 내 손으로 문을 닫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직원들의 얼굴을 볼 낯이 없습니다. 이제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 망했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 정리할 돈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 그겁니다. 이제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이 참 찾아올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게 목사들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요, 그때 딱 이 시편을 제가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하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3절 말씀이거든요. 3절 보세요 한번요. 자, 3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있습니까? 네, 25편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제가 이 본문 3절을 그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요,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견뎌내라 그랬어요. 이겨내라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그분을 돌려보냈더니, 여러분,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당장 다음 날부터 이상이 뭐 기적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 말 듣고 제 말을 들은 게 아니겠죠. 말씀을 읽고 제가 권면하니까 반신반의했어요. 반신반의. 진짜 그럴까?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했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뭐 회사 가도 이제 별로 없으니까 매일마다 회사 가는 것처럼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다가 자다가 울다가 뭐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본당에서 혼자 말씀 읽다가.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루 이틀 하다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대. 평안.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불안한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고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잠도 자게 되고 밥도 먹어졌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맨날 교회 와가지고 울고 자고 뭐 성경 읽고. 근데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실타래를 풀어주는데, 여러분, 그 거래처, 그러니까 직원이 나갔던 거래처가요, 다시 그분에게 돌아오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리고 그 뜻밖의 투자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부도났던 회사에서 일부 대금을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분이 조금씩 다시 회사를 일으켜서 지금은 예전보다 더 큰 사업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제가 참 어려웠을 때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모든 걸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분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울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본당에서 잠을 자고 자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기의 삶에 개입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의 인생의 삶이 펼쳐지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일을 이뤄주시고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길이 막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생 삶에서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까? 그때 할 일은요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만나려고 전화기 돌리는 거 아닙니다. 그때 할 일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럴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막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럴 때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요 우리들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었던 길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경험했고 이제 우리가 경험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길이 막혔을 때, 길이 끝장났을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길을 만들 것을 믿습니다. 이 길을 열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시온의 들을 다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본문에 와서 읽어보면서 길에 막혔을 때 첫 번째 할 일은 간절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다릴 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길이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구하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구하라. 자, 말씀 여러분 4절 5절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은 지금 길에 막혔을 때 그냥 하나님 길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니까요 다윗이 고백하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얘기합니다. 주의 도를. 여기서 주의 도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길,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 이 진리를 좀 더 풀어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입니다. 즉 다윗은요 지금 길에 막혔을 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훈계로 나를 깨워주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잠잠히 기다릴 때 할 일은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의 들음이 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길을 잃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삶이 길을 잃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고 경제적인 위기와 자녀의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을 때 이걸 길을 잃었다고 말했을 때 많은 분들은요 길을 잃으면요
누구에게 많은 걸 들으려고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병 아프면요, 사람의 귀가 얇아지잖아요. 그럼 뭐 남들이 먹었다는 거 다 먹고 싶어요, 여러분요. 또 길이 막히면요, 그런 경험했던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요, 조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찾고 가치관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유튜브를 보고 SNS를 보면서 넘쳐나는 인생의 성공담,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 기술이 좋아진다. 여러분,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길을 잃은 사람들이 길을 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들이 길에 막혔을 때 가장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길이 열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조언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우리의 길을 현혹하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의 길의 빛이요 등임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을 내 발등에 올리는 것이고, 내 길에 주님의 빛을 비칠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결코 막힌 길이 아니라 열린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귀를 더 기울이세요? 지금 막힌 길에 안에서 무엇을 들으려고 그러십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건 복된 인생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절망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길이에요. 그 말씀이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지금 막힌 길 앞에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결코 인생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달려가시는 가운데 여러분 막힌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말씀의 길을 열어주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참 나약해가지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고 인자와 진리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길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몸으로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날마다 이 길을 또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지만 내일 되면은 또다시 사람들의 길을 기울고 또다시 인생의 삶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읽다 보는데요, 문득 이런 말 들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친히 자기가 길이 되어 주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잃어버린 생명길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친히 본인이 길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이 땅의 진정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혼란의 삶이라는 것은, 그 삶을 종직을 찍을 수 있는 것은 바른 방향과 바른 길을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지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이제 고통 속에 홀로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 맞잡고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이게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인생에 화려하고 남들처럼 높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낮은 길로 가시밭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들의 영혼은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길이 막혔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다리시고 인자와 진리를 구하되 말씀 앞에 서가시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임을 아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길의 끝에서 울지 마시고 그 길의 끝에서 새로운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